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친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또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뭔가 상관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로 인해서 길이 이제 사막길로 걷다 보니까 사막길은 뭔가 볼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에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징계합니다.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중에 뭘 보냈냐면은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의 독이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약도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래서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해독하는 그 모든 약들을 다 써봤지만은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죠.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23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21장,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4절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놋을 쳐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처방전을 주어서 뭐 쑥을 찧어 바르라고 한다든지, 그 선인장이 많이 있으니까 선인장을 찍어서 바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정갈을 찧어서 바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다 해줘서 백성들을 해독시켜 주든지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해는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근데 처방전이 이거예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리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해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어떤 뭐 약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죽어가는 사람들 놀리는 거야.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 본다고 그거 어떻게 낫냐? 아, 이거 너무 무지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그 가족들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마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장대에 매달려진 놋뱀 쳐다본다고 낫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진 그 예수님 본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렸기 때문에 벌써 말라서 없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뭐 죄를 어떻게 씻냐? 내가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가는 사람들 구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는데 이렇게 해도 수십 년 다니도 천국 갈 확신도 없는데 일주일 말씀 듣고 어떻게 영생 얻냐?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계시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불뱀의 독이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물린 자는 백약에 무효하니까 다 죽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불뱀의 독이 치명적이라면은 우리의 죄 또한 치명적이죠. 왜냐하면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니까. 그죠?
불뱀의 독이 치명적이듯이 우리 죄 또한 치명적이에요.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약을 써도 낫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무런 노력을 해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는 조금 더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처방전이 떨어진 겁니다. 노뱀을 쳐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처방전을 써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그 처방전을 내리신 분도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죠? 그것도 똑같이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방전이 복잡하질 않아요. 간단하단 말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죠?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니까 나는 와서 이게 와서 누가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뭐 식당에 가서 봉사하라 그래요. 차려놓은 밥 먹고 올라와서 밑에서 차 사주면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내 죄값을 다 치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네. 예전에는 죄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 죄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벗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는데 어제 말씀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처방이 단순해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쉬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쉬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면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또 구원받으며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보옵소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 머리로 막 굴리고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그 구원받냐? 노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냐? 자기 머리 막 빠르게 빛의 속도로 굴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단지 정말 이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 말씀만 붙잡는 그 사람은 쉽게 구원받는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자신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쳐다보는 것이 단순하고 예수님 바로 믿는 것 또한 단순해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그죠? 효과는 확실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힘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잖아요. 곧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노뱀 쳐다보고 산 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도 보시죠.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반복되어 있죠. 진실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이거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얻었고 완료해요. 믿을 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믿는 그 순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편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함께 우리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가 있어야지 심판받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심판받을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로 작정했다면, 내 죄를 짊어지기로 작정했다면 다 철회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기셨을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빚이 져 있어요. 그 빚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마음 안 들어도 사는 것 보니까 너무 좀 짠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의 빚을 갚아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라면은 다 갚아줄까요? 아니면 원금은 갚아놓고 이자는 남겨둘까요? 반응이 안 그런 것 같아. 다 안 갚아줄 것 같네요. 다 갚아주잖아요. 기왕 갚아주기로 작정했다면은 다 갚아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편히 살라고 다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실 때, 내 죄를 짊어지실 때에 남기고 가져갔을까요? 남기고 씻었을까요? 아니면 다 가져갔을까요? 다 씻어주셨을까요? 다요. 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면 이제 심판받을 죄가 남았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맞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보증하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맞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 맞는 거예요. 피로써 내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심판 안 받는다면은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심판대에 가지 않으니까는 지옥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 갈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은 이제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으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옮겨 놓았으니까. 내일 모레 설날인데 이제 집이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면은 이제 광주 가는 버스 탔습니다. 종착지가 어디예요? 광주. 조라도 광주. 내가 서둘러 타니라고 목포 가는 버스 타는 것 아니야? 걱정해도 의심해도 어디에서 내려줘요? 광주.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나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목사가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내가 보증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5장 2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8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열심은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내 자신의 의로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날 받아주세요, 그것은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는 뭐 둘 다 그 세워진 번듯한 집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창수가 일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그대로 썰려 내려갔던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열심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심으로 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있을 때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신나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주변에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남의 소리도 듣고, 또 목사님이 나를 싫어도 하고, 장로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금방 그런 것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세운 사람, 믿음 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세운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자체가 무너지질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열심히 그 내 자신의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린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입증시키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인지 우리 죄 때문인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며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 속에 그냥 그대로 멈추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죠.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이제 더욱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편에 앉으셨던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공로는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약대로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속 부르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이죠.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아왔던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고 살았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 앞에 기록된 말씀처럼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가까운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혹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것을 넘어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10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죄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된 원수된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 영원한 천국에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들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공로 의지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변에 요즘 영접식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전도책자를 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합니다. 아,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그렇게 따라서 영접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죄짐을 벗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내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게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당에 이제 첫 등록하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배울 때 옆에 분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 하나님은 이곳에는 아버지라 부르나 보다.
그래서 나도 따라서 아버지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거듭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그런 말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당에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막 방언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묻는 거예요. 거듭나셨느냐고. 거듭났죠.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당에 다니고 있으니까 거듭났죠. 성경에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 거듭난다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땀이 나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땀이 납니다.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제시해 보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 다니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길에 가는 아무나 붙잡고 있어 보이니까 쫓아 달려가서 아버지 오래간만에 뵈요.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깃방망이 맞을 거잖아요. 너 나 알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오냐. 하나님 아버지 오냐. 인제 왔냐. 내가 얼마나 너 기다린 줄 아냐. 인제 왔냐. 잘 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라 그랬죠.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서울시장의 아들이 되면은 기 살아요, 기 죽어요? 기가 안 사나 보네. 서울시장도 시한부인데, 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그 이재용 씨 아들이라면은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이재용 아들도 기가 안 사나 보네요. 대통령 아들이라면은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대통령 아들 돼갖고는 별 좋은 거 없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내 아버지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 땅덩어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사실 이거 땅 따먹게 하는 것은 임대놀이 하는 거예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 서울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내끼고 내께 아버지 거고 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설날 때 뭐 벤츠 타고 오고 뭐 BMW 타고 왔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부자잖아요. 부자 맞아요? 부자 맞아요. 조금 힘들다고 뭐 비맞은 장딱처럼 풀이 죽어가지고 이래 있지 말고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면은 뭐 가졌다고 해서 베풀고 안 그러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더만요. 그래서 오히려 팍 쓰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주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베풀고 쓸 때, 섬길 때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우물에 물을 자꾸 퍼내면 어때요? 우물물이 흐려져요? 맑아져요? 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썩어버려요. 하지만 이 우물을 계속 길러내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녀는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 영광이잖아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발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대통령의 자녀라면은 경호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막 대통령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막 그 주변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대통령의 자녀가 뭐 이렇게 취업 비리가 있대, 뭔 비리가 있대 하면은 막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의 자녀가 말이에요. 그 자원 입대해가지고 뭐 SK 그 회장 딸이 해군에 입대했잖아요. 장교로.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나고 하니까 야 멋있는 뭐 자녀 두었다고 막 매스컴에서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아버지의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특혜 받고 땅콩 해양처럼 갑질하고 그러면은요 그 먹칠 아버지 이름 그 회사에 먹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폼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참 멋지게 살 수 우리는 있어요. 멋지게. 베풀고 넉넉하고 말이에요.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나와서 구하였을 것이야.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물었을 건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고 나면 아는 겁니다. 그때 내가 좀 바짝 달라붙어 있을 건데 그러면 나도 영생 얻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너희가 듣고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은혜를 깨달아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깨달은 날부터 비로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돈에 동그라미 많이 붙으면 좋더라고요. 어이구, 9개나 붙여드릴게요. 얼마예요? 9개나 붙였습니다. 얼마죠? 9개나 붙였는데 얼마예요? 1원. 일자 앞에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붙여줘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죠? 10억이 되죠. 10억. 자, 구원받기 이전의 동그라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재미있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면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종교 활동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의로서 내세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종교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위해서 엄마는 간식 다 준비해 놓잖아요. 새벽처럼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줍니다.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옷을 다림질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돌아올 시간을 맞춰서 맛있게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하고 다림질을 하는 것은 수고롭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제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아내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멀리 떨어져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버스로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에 제가 떨어져서 직장 생활하는데 잠깐 토요일 날 잠깐 보려고 3시간 반 버스가 타져요. 덜덜덜 하는 데 가요. 잠깐 보고 또 넘어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게 설레요. 가는 시간이. 안 해봤죠, 그거요. 그게 기쁘거든, 가는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 만나러 가려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봅시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말이잖아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은 다시 옛날로 이제 우리 사람들은 막 돌아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동기는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아래에서만 내가 머물고 있다면은 절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 죄값이 지불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은 앞으로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자, 내가 홍수가 났을 때 한강에 물이 많이 불어서 물구경 갔다가 자칫 미끄러서 한강에 빠져버렸어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때마침 박은순 시장이 이제 그 한강 물수위를 보러 왔다가 이제 물살에 이제 떠내려가는 나를 보고 재빨리 수행관들을 밀치고 물로 들어가서 나를 밀어내놓고 그 시장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떠내려가 죽어버렸어요. 자, 내가 이 시장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못 잊겠습니까? 못 잊죠. 생각해봐.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것 한번 봅시다.
전라북도 오수에 있는 동상입니다. 공적비예요. 여기에 있는 동상 형상은 개예요, 개. 그리고 개 밑에 이제 비가 있는데 의견비라 그랬죠. 개 비석까지 세워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은 그 조선 말엽에 이 오수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끼는 개하고 오수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논두렁 위에 잠깐 눈을 붙인 거예요. 근데 밑에서 농부가 봄날 논두렁 태우게 하잖아요. 누워 자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채 논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로 불이 다가오니까 이 개가 몸을 굴러서 그 불을 꺼준 겁니다. 한참 후에 깨어서 보니까 주변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뚫레뚫레 찾아보니까 없어요. 불로도 오질 않습니다. 논두렁 밑에 내려가 보니까 새까맣게 걸려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불 위로 굴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수 지역에 퍼지면서 이 너무 의롭다 개가, 그래서 이 충견비를 세워준 거예요. 기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오수의 개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답했죠, 그죠? 보답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철도 지하철 승무원이었습니다. 승무원이었었는데 지하철에서의 하루는 이제 아침에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이것을 질서를 잡아주다가 어린 아이가 장난치다가 선로로 떨어진 것을 봤어요. 엄마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지하철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으니까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분이 선로 위로 뛰어내려서 어린 아이를 재빨리 밖으로 던져놓고 이분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두 다리가 절단되어 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절단되는 것을 보고 지하철에서 엄마를 찾았어요, 방송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엄마라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도 선로 위로 뛰어내리지 못했는데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철도 승무원이 뛰어내려서 자기 아들 던져놓고 두 다리가 절단되었다면은 보통 엄마라면은 그 당장 지하철로 들어가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떻게 해요?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도 하고 뭐 표시를 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분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의족 차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계속 자막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엄마 혹시 연락되면 연락처만 달라고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담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를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 끝까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자, 엄마는 그러면은 은혜를 보답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오수 개가 나아요, 엄마가 나아요? 자, 한 번쯤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오수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개는 은혜 보답했는데, 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 116편 말씀 찾아봅시다. (116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마음 속에서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태어났는데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는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그때부터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될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꼭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은 신앙의 성장은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제 생활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정글의 법칙에도 동일합니다. 뭉쳐있는 초식동물들은 그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무리에서 이탈되면은 맹수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남겨두셨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에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밖에 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본인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성경 안 비싸요. 뭐 담배 일주일 안 피면은 그 성경 한 권 아주 고급 성경 삽니다. 내가 내 돈으로 성경을 사야지 성경을 아껴 보거든요. 성경을 더 가까이 두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샀으면은 비싸지 않으니까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펜을 한 서너 가지 가지고 있다가요. 막 목사님 설교 들었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빨간 줄 노란 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막 꺼버려요. 막 아끼지 말고 싸요. 외식 한번 통닭 하나 정도 안 먹으면 삽니다, 성경. 그래서 빨간 줄 노란 줄 끄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성경이 빨개지거든요. 노래지고 막 성경이 칼라가 되어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야,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어?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성경 보면 빨갛거든요. 노랗고 파랗고 이러면, 야, 자네 정말 성경 많이 보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성경에 줄 긋고 싶어서 자꾸 성경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내가 좀 느끼고 깨달은 것 있으면요, 막 낙서도 해요. 막 써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 성경 보면서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성경 1년, 2년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면요, 성경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비싸다고 싸다고요? 싸요. 그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겁니다. 성경 한 권 내가 2권째다 하고 또 성경에다 막 줄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되면 성경이 또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바꿔요. 성경이 비싸다고 싸다고요? 싸요. 또 성경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너무 깨알 같은 성경 사지 말고 그러면 눈이 피곤해서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큰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그래서 성경 항상 곁에 두고 아침 눈 뜨면은 성경부터 먼저 보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좀 너덜너덜한 성경은 또 그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성경 화장실에 이제 습기 묻으면 성경 빨리 망가지잖아요. 괜찮아 망가지면 어때요? 성경이 비싸다고 싸다고요? 또 싸요. 하나 또 갖다 놓으면 되지 뭐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있을 수 있도록 할 때 성경이 친숙해지고 말씀이 친숙해져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밥을 먹어야지 성장하듯이 밥 먹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속사람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병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 없습니다. 그래도 병에서 나으려면 억지로라도 한술 떠라고 하잖아요. 먹어야지 약도 먹을 수가 있고 먹어야지 기운을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병들면 말씀이 안 받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 잘 내가 안 익혀지고 한 달 동안 성경 한 권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펼쳐보지 못했다.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상적이었을 때는, 건강했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한 해 서울 서부 있으면서요, 참 감사했던 것이 이제 연말저음 돼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가면은 다들 한결같이 성경 일독했다고 하면 60% 70%는 거의 성경 일독 다 이상한 것 같아요. 2독 3독 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작년부터 구역별로 구역장님이나 조장님들이 하루 성경 읽을 목을 구역 카톡방에다가 올려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 딱 올려줘요. 그러면 각 이제 그 식구들이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같이 더불어 올려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묻혀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가면은 막 가다가 조금 힘들면은 그냥 내려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럿이 같이 올라가면은 높은 산도, 꽤나 높은 산도 그냥 힘들지 않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성경 일독하고 싶어도 좀처럼 성경이 잘 안 읽혀지잖아요. 그때는 같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구들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식구들 대부분 다 성경 일독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가까이 두고 우리는 밥 먹듯이 꾸준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요. 또 병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깨어 있으니까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 덫을 놓았는데 이 말씀이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유혹을 쉽게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자, 목에는 구멍이 2개 있죠. 목구멍. 식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식도 막히면 우회로 뚫어서 이제
먹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막히면 죽어요, 살아요? 기도 막히면 금방 죽어요. 기도 막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신앙도. 하나님과 기도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 막히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 안 죽는 비결이 뭐예요? 부지런히 숨만 쉬면 안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죽죠. 그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신앙에 깨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그때부터 신앙은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이 내 마음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이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리가 골방이고 이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한다면 따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막에 맺힌 이슬이 참 맑고 깨끗하다고 하죠. 사막에서 공기는 그렇게 쾌청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는 사막 같은 적막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내 놓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오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고 싶었는데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못함으로 못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제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린 아기가 말해요. 날카로운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을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는 그 칼을 사주질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나 아이가 연필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사줘요.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 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이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나무는 주님이라고 했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고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자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능력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능력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교제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성장합니다.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강서는 3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킨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강서교회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시킨 대로만 따라가요. 나오라 하면 나오고 하자 하면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뭔가 고물이라도 묻는 거예요. 고물이라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3년 동안만 어쨌든 시킨 대로만 해보셔요. 따라만 가보셔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구역 총무 좀 하세요. 이것 좀 해요. 이 봉사 좀 해주면 좀 나도 모르게 성장될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자라 있을 겁니다. 교제에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죠. 그러나 그들과 운명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이 와이셔츠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피해 보아도 나오면은 옷깃에 연탄재가 묻어야 안 묻어요? 묻혀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하철이, 버스 안이 조용한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버스 안에 보면은 요란한 노래들 아저씨들이 막 틀잖아요. 지루박, 뽕짱, 트로트, 별의별 것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버스를 탈 때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버스를 탔는데 트로트가 나오고 뽕짝이 나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은 잡고 발은 어때요? 깐딱깐딱하고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교제는 빠지고 친구들과 동창회는 간다 그러지 마세요. 동창회는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제를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친구 다 떨어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셔요.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대신 관계가 정확하면은 대인 관계는 절로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구원받을 성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교제 가운데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도예요. 자,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만 이 복음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남은 삶을 살 거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왔을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되묻는다고 해요. 어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말들 들을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어떤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 그런 말도 들을 거고요.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 하면서 막 이런 말도 들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 이뤄지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는데 저 사람 영원한 지옥 가는데, 요거 생각하면은요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알면은 나중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때는 내 손 잡고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고마워,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너가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 말자. 그래서 오직 그 불쌍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의 운명만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요? 사랑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은 또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 이겨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 만날 때까지는 내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또 그 시련과 어려움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아요. 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가셔요.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어떤 계교를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변의 형제간들에게,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해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힘들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조금 후면은 이 고난도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들 생각하면은 내가 억지 소리 듣고 또 나에게 누군가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멸시받을 저주받을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생각하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위로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좀 흔들리지도 말고 말입니다. 예,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 만날 날 이제 되었으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힘든 이 모든 육신의 어떤 짐들을 내려놓고 조금 지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주님 만날 거니까, 그 주님 만날 것 생각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안다. 너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한마디면 저는 그 주님의 한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지. 내가 다 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했지. 내가 다 안다. 애썼다. 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침례식은 나중에 상황이 이제
주어졌을 때 교회에서 침례식을 권하라, 침례를 받으시라고 아마 각자에게 권하실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다음 기회에 또 받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는 한 덩이의 떡이 있고 또 잔이 있습니다. 이 떡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에는 remembrance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 몸이니 이 한 덩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밀이나 쌀이 엇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 덩이 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과 피를 흘렸다는 거, 온몸이 갈갈하게 찢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몸이 찢기셨다, 고난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에 헛되이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떡이 엇깨어져서 한 덩이가 되듯이 이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10장에 보면은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뗄 때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 교회는 하나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서운한 생각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 큰 것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써 하나 되게 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포도주는 붓잖아요. 붉은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rance of me.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잔을 대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식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픈 사람은 한 주먹 떼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돼요. 한 마디 정도 떼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이 돌아가야 되는데 떡 잡고 5분, 잔 잡고 5분 하면 10분간 이 다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뭐 3시고 4시고 못 마칩니다. 그래서 잔 오기 전에 떡 오기 전에 먼저 빨리 기도하고 떡과 잔 대하시고 또 떡과 잔 대하시고 난 후에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찬식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고 했어요. 지난 4시간을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돌아보셔요. 혹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없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까?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죄송해요, 버릴게요 해서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난 이 성찬 예식 참여 안 할 거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죄 짓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해야 될 것이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이제 떡과 잔은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떡과 잔은 다음 기회에 이제 하시는 것이, 성찬 예식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